여러분 한 주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주신 찬양처럼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로 들어갔더니 의사분께서 내시경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술을 드시나 봐요도 아니고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물어보셔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많이 마시긴 했는데요, 조금 다른 술을 마셨습니다. 혹시 성령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검사 전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암이라도 걸린 거 아닐까? 여러분 혹시 병원 가시기 전에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집, 대인관계, 일, 돈, 건강, 공부, 걱정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걱정 안 되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현재의 일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세요. 사람은 내일 일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에 대한 걱정만으로 충분히 괴로운데 내일 일까지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있습니까? 걱정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사람의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 수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신장이 커지는 일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하게 되면 해를 입게 됩니다. 잠언 말씀들을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여기서 번뇌한다는 단어는요, 풀이 죽게 만들다, 엎드러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삶의 생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은요,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이 육신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걱정은 정말로 해롭고 무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무익한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생계의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생계에 대한 걱정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생계 걱정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앞부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살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걱정을 제자인 너희가 왜 똑같이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에 붙잡히면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그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 제자답게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어느 날 어느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몰랐네.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먹고 살 걱정에 얽매여 살지 않고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얘들아, 저 하늘의 새를 봐.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아. 그러나 저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 왠지 아니?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기르시기 때문이야. 너희는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니? 얘들아, 저 들에 핀 백합꽃을 봐. 저 꽃은 일을 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아. 그런데 저들은 뭐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 왠지 아니?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야. 백합꽃이, 하나님이 입히시는 백합꽃이 사람이 만든 어떤 명품 옷보다, 저 솔로몬 옷보다 더 좋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만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예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이 불 피울 때 사용하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가 왜 먹고 살 걱정에 얽매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지 믿음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작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저 새들처럼, 저 백합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은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32절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제자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확실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아버지 안 그러셨어요. 수시가 나를 부르셨는데 뭡니까? 하늘이란 단어입니다. 이 하늘이란 단어는 그냥 붙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발 좀 깨달으라고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란 이 단어, 하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흠도 없고,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면에서 온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왜 먹고 살 것 걱정하고 사니?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아빠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아빠,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데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딸 미안해. 딸 미안해. 아빠는 지금 당장 노트북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 너의 진짜 아빠에게 말씀드려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자답게 살려면 이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자는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높으신 뜻, 완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갈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천박하거나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생계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아닙니다. 대학 간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취업한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노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 좀 키워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거기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짧은 것이구나. 죽으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력서, 좋은 뛰어난 이력서겠습니까? 자격증이겠습니까? 학위일까요? 사회적인 높은 직위일까요? 두툼한 통장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땀과 눈물로 헌신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생했다. 아유, 이 땅 살면서 날 위해 사느라 참 고생했어. 이런 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일하지 않고 숨어 지내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다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일할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죠? 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휴가 가려고 적금도 붓고, 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비 아껴서 절약해서 여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런 노력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휴가 때 어디 가고, 어디서 잠자고,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계획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무언가 그렇게 즐겁게 고민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과 소원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불신자들과 다 종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소원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살고 싶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살고 싶다, 그런 소원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먹고 살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셨지,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안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보세요. 오늘 보신 말씀 본문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나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달라고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으로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이왕이면 넘치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꼭 맞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 광야는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매일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고맙지 않는 거예요. 만나 이제 질렸다고 말합니다. 만나 말고 고기 주세요, 고기. 원망하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살 겁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광야에 잔뜩 쌓아놓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광야에 멋진 집 지어놓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광야에 높이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하루하루 그날그날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만 보장되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출세하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남들처럼 좋은 집 살고 남들처럼 즐기며 살고, 여러분, 왜 예수님 제자가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는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올인하셨어요. 예수님 집 없으셨어요. 예수님 두 버릇 없으셨어요. 때론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불행하게 안 사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한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읍내에 나가 먹을 것 구해와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것 드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나 배고프지 않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난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 떡 안 먹어도, 이 한 끼 굶주려도 나는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출세와 성공과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움받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며 때로는 조금 덜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 조금 덜 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 조금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YOLO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 문장의 앞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당장 즐기면서 해보면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 대신에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셋집 얻을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가 잘만 적용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적용되면 우리의 인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욜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노인정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노래에 은혜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자답게 제대로 한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